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함께 이제 저와 나누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단순히 하나하나의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에 있는 리베르풀 42번지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 이것을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존재들, 그것 전체를 아우러서 오늘 성경은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그것을 되짚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대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고 또 정의들이 있고 가지고 계신 정답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오늘 1장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과 교회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마치 사람의 이 몸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은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2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20절부터 바로 22절 상반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설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길게 설명했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의 중심 되시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3장으로 가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조금 전에 1장 20절, 21절, 21절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만왕의 왕이 되심, 재림하심, 심판하심,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꾼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냐?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인데 그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고, 일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복음의 내용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9절에 보면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답니다. 10절에서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주신 그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의 경륜과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알리고 전파하고 드러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속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 바로 복음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맡은 일꾼 되었음을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리에 있는 이 뇌에서 모든 어떤 신경 자극의 작용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뭐 혈관에 피가 돌아가고 뭐 등등의 모든 일들이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이 머리 밑에 있는 몸들이 움직여 나가서 우리 자체가 한 사람의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몸된 교회가, 일꾼된 교회가 손 역할을 하고 발 역할을 하고 몸통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일꾼된 교회가 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역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3절이 사실은 두 문장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두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대답은 23절 하반절에 나 있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충만 그 자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2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들, 온유와 또 예수님의 어떤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예수님의 그런 참 우리가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 자체와 그 자신과 예수님의 모든 따라오는 그 모든 삶과 모든 것들로만 교회는 채워져야지, 교회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로만 채워진, 예수로만 충만해져 있는 곳이, 기관이, 단체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무언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채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채웠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부터 자꾸 밀려나게 되고 충만해야 할 예수님이 자꾸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로 교회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교회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또 교회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을 새로 세우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고 하는 우주적인 모임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안에도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오직 교회는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어긋난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되는지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에 의해서 충만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역시 23절 하반절에 방금 보았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 기록되어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레로마. 자,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가득 채워진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의미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성된다. 완성.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23절을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곳에다가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23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시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냐?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충만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충만, 만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교회는 누구냐?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그 만물을 완성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말을 빼서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예수를 통해서 충만한 기관인 교회가 예수의 완성케 하시는 그 일을 이미 맛보고 있는 조직체가 교회라고 할 때에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완성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신다 할 때의 그 완성은 무엇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라고 할 때 또 그 완성은 무엇일까? 같은 완성인데 무엇의 완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완성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떤 완성, 무엇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니 어쩌면 그 창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교회가 일꾼 되었음을 말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완성이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요, 목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자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하고 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으로 와서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는데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던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군사력을 통해서 어떤 땅을, 영토를 넓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다스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멤버, 교회 삼아가는 일들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킴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연결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완성하라 하는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표현의 방식은 달랐지만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을 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고 출발되고 완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가 또 영적인 진리를 한번 하나 발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5장으로 가셨어요. 에베소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에베소서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일단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이 1장이니까 1장만 딱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책의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읽었다고 보았을 때에 오늘 여기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었지요? 아까 1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할 때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1장 20절에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한번 반복하지요. 자, 그러면서 23절 뒤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또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아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에 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던 단어가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말,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주, 구세주, 살바도르라는 거지. 자, 그러면 5장 23절 말씀과 1장 22절, 23절 말씀이 분명히 연결되는 겁니다. 5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단순히 5월달 가정의 달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가정의 평안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은유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머리와 몸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 머리 되신 예수는 누구냐? 몸인 교회의 살바도르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주. 자, 그 다음에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바로 23절에 있던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말의 설명이지요.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일이 교회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지요? 성경이? 신부. 예, 신부. 신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대답 좀 해주세요. 여자지요. 자,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아내. 아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요즘 워낙 동성 결혼도 많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여인이여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말씀하느냐면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은 여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성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은유하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품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왜 여성으로
부르실까? 왜 그러실까? 연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참 연약하지요. 예. 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를 여성으로 부를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예,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어려운 단어입니다. 수태. 해필이면 좋은 단어, 쉬운 단어 다 놔두고 수태. 예. 수태가 뭔지 아시죠? 예, 잉태입니다. 잉태. 잉태. 하나님이 남자시니까. 예, 그것도 또 좋은 대답이네요. 예, 하나님이 남자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남자분이니까. 예. 자, 여러분들 제일 정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적인 다 맞는 대답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성형으로 기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생명의 잉태와 출산입니다. 여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여러분? 물론 밥도 해야 되지요. 가사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구별 없다 하지만 하여튼 여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관련 검색어. 여자 할 때에.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잖아요.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를 신부라고, 나의 신부라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아내라고 여성처럼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성경을 마치면서 마지막 성경의 피날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름하고 성경이 딱 끝이 나버립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출산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완성이니라. 누가? 교회가. 이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게 계시고 가고 계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모든 것들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어떻게 교회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이 무엇을 하는 일꾼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 제자 삼으라.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왕되어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전파되고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나 하나 개척합시다. 그래서 건물 하나 얻고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주일마다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관한 교회관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저 교회는 뭐 내 마음에 좀 들면 좀 같이 으쌰으쌰 했다가 좀 그렇지 않으면 에이 뭐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짝지어서 한 교회라 그러면서도 그냥 4분 5열 막 되어서 그냥 세상의 다른 조직체나 단체들처럼 그렇게 모여서 대충 굴러가서 뭐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받고 그래서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이런 복 받아서 그냥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체,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찌그덕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생기고 어떤 권력의 문제가 생기고 헤게모니의 문제가 생기고 뭐 누가 더 힘이 있니 없니 누가 더 뭐 무슨 일을 많이 했니 어쨌니 뭐 어떤 목사님이 슈퍼스타니 아니니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는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거기에 묻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잘 되면 예수님 탓, 안 되면 내 탓.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뭐 조상 탓이 아니고 잘 되면 예수님 탓, 안 되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곧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성도를 세워나가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양육받아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져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명, 이 존재, 이 정체성이 교회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관에 관한 기본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일과 구원의 완성과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일에 초점 맞춰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데에 내 이런 것들이 정말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건장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운영되어져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생명이 출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교회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